여러분들은 복음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관리하고 책임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에 모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쓸모 있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겪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 속에 맺어진 열매는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확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로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그냥 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조금씩이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치여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에 빠져서 그 고난 가운데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청지기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잠깐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면으로 바울은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짧게는 15일, 20일 정도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침체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빌립보에 가서 먼저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니 너무나도 좋은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갑자기 객석에서 하나님의 종이여 큰 소리로 한다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많이 힘들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여 시도 때도 괴롭혔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지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였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너무나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특이한 사람이었냐면 그 속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 종이었던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귀신의 예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여종이 예언하는 능력이 사라진 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 여종이
제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같이 정말 기뻐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재산이 없어졌다, 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즉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을 어느 곳이든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 사흘 되는 거리인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그 거리까지 끝까지 쫓아서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였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아멘.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정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떠나야 됐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거나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정말 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용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낙심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고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노력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피와 땀과 몸으로 정말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에 완전히 미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전도의 발걸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헛되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당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부분을 건드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힘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라.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라는 마음의 결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거짓이나 부정함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대에서는 많은 억측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거짓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치듯 바울과 실라는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거짓과 비방으로 바울과 실라를 깎아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더 자신의 순수성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순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가 만약에 세력을 불렸다 그러면 정말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큰 정말 비대하게 만들어서 자신만의 세력을 얻어서 정말 유대인들과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만 정말 집중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참 발길이 닿는 곳을 향해서 정말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홀려서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순수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눈 아웅하면서 가릴 수 있고 정말 착한 사람처럼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깊은 곳까지 알아서 우리의 정말 나쁜 욕심, 욕망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주변 사원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의 인정을 통해서 그의 직장의 생명이 길어지는데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사장의 눈에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직장 생활은 정말로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정말 사역을 하고 정말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해서 사람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일을 합니다.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욕망 가운데 이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답은 심플해지고 더 그것 가운데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모르지만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그것을 믿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일을 할 때, 간사함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일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도 감동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헌신과 권면과 위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착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착한 엄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학적으로 나쁜 경찰, 착한 경찰 작전으로 말하고 합니다. 자녀가 훈육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엄마는 착한 경찰처럼 온유하게, 아빠들은 나쁜 경찰처럼 엄격하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착한 경찰은 좀 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접근으로 자녀를 훈육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배려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순하게 정말 착한 경찰처럼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믿음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우는 일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마음도 정말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정말 올바른 길로 교육하고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통 일이 아니지만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 수고를 하였습니다. 함부로 권위를 내세워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참고 인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을 때는 정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목자로 설 때 자신의 마음과 자존심은 집에다 두고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원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원들을 대하다 보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을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 자녀인 것처럼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정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유순하다. 목자로서 섬기는 사람들은 유순하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대강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돌볼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속이 문드러지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인 것처럼, 정말 나의 핏줄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더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도 있어야죠. 아버지는 나쁜 경찰처럼 정말 행동하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교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딸에게 엄격하게 규칙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알려주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자녀가 책임감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을 양육하는데 사랑만 줄 수는 없습니다. 쓰디쓴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였어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정말 규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말했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오냐만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쓰디쓴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쓰디쓴 말이 관계의 위험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권면이나 훈계를 함부로 하면 더 욕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데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어찌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찢어지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봐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정말 인정사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정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훈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훈계를 하는 그 마음,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로서 정말 훈계와 권면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공격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옆에서 제대로 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처럼 옆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 헌신의 수고, 권면과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청지로 감당하였던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바울이 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게, 두 번째로 순수하게, 세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정말 헌신을, 그리고 권면과 위로를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용기 내지 못한 나의 모습, 사랑의 수고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정말 남들을 힘들게 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나고 무능한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정말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도록 합시다. 끝까지 권면의 수고를 끝까지 다하도록 합시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